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앞에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고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또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므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1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는 것,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셨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다 말이오. 아멘. 하나님의 눈물, 예수께서 울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요한복음서 이제 벌써 23번째 시간이고 계속해서 요한이 보여주는 사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죠. 요한복음서는 사인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사인 기억하세요? 첫 번째 표징, 징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임했다를 보여주심으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고, 오병이어 사건을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눈먼 자를,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고, 오늘이 이게 마지막 사인이거든요. 7번째 사인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에 대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있는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를 믿어라, 이거죠. 예수 좀 믿어라, 제발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딴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정표 같은 것을 보여줬다. 그게 사인이잖아요. 사인의 기능이, 여러분 여행을 하실 때 사인표 보고 이제 얼마만큼 가면 더 몇 킬로 남았다, 시드니 가려면 몇 킬로 남았다, 이런 사인을 보고 가는 것처럼 이 사인 기적을 보면서, 표징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런 걸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겠구나, 이거를 요한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독자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요,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네. 여행과 방황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행과 방황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있던 곳을 떠나는 거죠. 우리 백 집사님 방황 좀 하셨어요? 소시적에 방황 좀 하셨어요? 네. 모범생이셨잖아요, 백 집사님. 네. 여행과 방황의 공통점은 있는 곳을 떠나는 거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여행은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죠. 방황은 뭐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목적지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분이구나를 알고 이분을 내가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여행이, 여러분 여행하실 때 설레이잖아요. 막 기대된다. 이번 여행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다, 저런 것이 있을 것 같다. 막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 그 과정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설레인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철학자,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하러 막 여행도 가고 보러 그 구경도 하러 사람들이 가고 하는데,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은 도시와 시간을 이어주는 일이다. 도시와 도시간, 그리고 그 과정이 있는 그 시간을 이어주는 게 여행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아름답고 철학적인 여행은 내게 있어서 그렇게 머무는 사이에 생겨나는 틈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름답고 철학적인 여행은 이 도시와 시간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 그 틈이 나에게는 참 의미가 있고 그게 가장 소중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읽은 거는 우리 여행, 예수를 알아가는 여행 중에서 목적지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게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생겨나는 그 틈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틈 사이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어디가 나와요? 오늘 11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Jesus wept.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잘 안 외우시잖아요. 외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Jesus wept. 두 단어예요.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 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 Jesus wept. 이거는 외우실 수 있죠? 다른 거는 난 모르겠다 성경 말씀. 하지만 이 말씀 외우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가장 짧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틈 사이가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이틀이나 더 기다리시죠. 일부러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죽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빨리 죽어야지 본인이 제가 일을 하실 건데, 사람이 죽는 거는 슬픈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여기 계신 분들, 뭐 나의 죽음, 나의 개인의 죽음도 두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내줘야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먼저 보내드린 자도 있고 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런 선포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시편 116편의 15절의 말씀이에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이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택정받고 세워놔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 하나님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죠. That's it. That's the end of the story, their life. 예수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면은 죽음이 끝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이 세상이 전부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걸 삼켜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목적 자체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인생은, 내 삶은.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죽는 것까지, 이걸 다 포함해서 최종 영광과 목적과 끝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인생을 보시면서 참 잘 살았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나의 뜻대로 잘 그 주어진 선물을 잘 쓰고 살아갔구나. 그게 뭐 100년이 됐던 뭐 10년이 됐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나는 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양육을 하고 얘네들을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얘네들 왜 키우지?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뭐 잘 성공해서 떵떵대고 좋은 직장, 뭐 이런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최종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인데, 성도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귀중히 쓰임받는 거예요. 죽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뜸을 들이시는 거죠.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가자, 유다 땅으로. 그리고 이틀을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제 아시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3km면 걸어서 충분히 왕래가 가능한 그 지역.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 살펴봤듯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갖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이 불과 얼마 전인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토마스, 영어 이름 많이 쓰죠. 토미,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 그럼 다 같이 죽읍시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읍시다. 렛츠고. 다 죽으러 가죠.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토마스가. 이 양 이렇게 된 거, 그래 다 같이 죽어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토마스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 다 같이 죽자. 예수님과 죽자.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아니, 나는 지금 죽으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살리러 가는 거다. 나는 살리기 위해서 온 자다. 죽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살리러 간다, 영혼을. 예수님이 굉장히 제자들을 끔찍이 아끼시는 거예요. 배려해 주세요. 이들의 형편과 상황과 영적인 수준을 고려해 주셔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표현을 해 주시는 건데,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너희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위해서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나사로의 시스터였던 여자 동생들 둘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중 나오는 장면이 다음에 펼쳐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도마는 그런 거였죠. 도마는 이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다 같이 그냥 갑시다. 마지막 끝장을 봅시다. 죽으러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거나 뭔가를 한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라는 게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의 설교를 하고 뭘 하는 게 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제 목숨을 드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봉사를 하신다고 뭐 와서 뭐 청소도 하시고 뭐 헌금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런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의 결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뭔가를 섬김의 자리로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번아웃으로 끝나던가, 교회에 대해서 비터니스를 가지고 끝나던가, 아니면은 저 교회는 맨날 일만 시키는 교회야 이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전혀 나에게도 덕이 안 되고 교회한테도 유익이 없고, 주님은 가장 가슴이 아프시고,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음을 내가 복음의 좋은 소식, 그걸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깨닫고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나올 때, 그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때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그거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 사역은 지치지 않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저거 한다, 근데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복음이 먼저라고요. 복음이 나한테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나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복음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What can I do for you, Lord? How can I serve you? What should I be doing for your kingdom, for your glory?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뭐 피아노 반주가 됐든 드럼이 됐든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보이니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걸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질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걸 하겠습니까? 저걸 하겠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주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워워워워 감당, 그거 아니야, 기다려. 예수님 계속 그걸 해주신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뭘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막 여기 동분서주하면서 손님들 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 차리고 막 하다가 동생 마리아를 딱 쳐다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화가 나갖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 마리아 쟤 또 저러고 있습니다. 빨리 좀 뭐라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르다의 성격이었죠. 먼저 행동부터 하고 나는 약간 베드로와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너는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마리아는, 너 동생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뭐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다. 말씀 듣는 것을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잡았다, 이 얘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 자매가 오빠가 죽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성격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마리아는 그냥 여전히 앉아 있어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마리아의 성격이. 마르다 달려와.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 오빠는 살 것이다. 마지막 부활 때 내가 살아나는 거 그거는 알아요, 예수님.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신학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신학적인 답변이지만 진리의 선포죠. 진리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만 이거는 너무나 먼 얘기예요. 마지막 날 언젠가는 일어날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도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사고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렇게 잡히지 않는 애매모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 I am, 이걸 계속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건데, 부활, 영생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죽어서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서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내가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복음을 믿느냐, 받아들였냐, 이걸 얘기했을 때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천국행 티켓을 내가 이제 I've got ticket. So if I die, I'll go to heaven.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뭐 간다고 했을 때 뭐 티켓을 사실 거 아니에요. 티켓 사갖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개찰구에 가서 아니면 비행기 티켓이면은 거기 보딩하기 전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들고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들어갈 때 필요한 거지. 근데 복음을 그 정도 수준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 티켓 가지고 천국 가겠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복음을 그 정도 수준으로 너네들이 지금 낮추고 있냐? 복음의 능력을.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다. 복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나의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역동성, 꿈틀거림,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생명인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생명이다. 나와 함께 호흡을 해라.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선포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걸 알죠. 나중에 오빠 살린다고 했더니 지금 뭐 다 썩고 있다, 몸이 다 썩었다, 냄새난다, 안 된다. 이 마르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동생을 불러와라, 마리아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어, 언니 예수님 왔어, 어디 계셔, 너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막 급히 뛰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갑자기 막 나가니까. 그래서 오빠 그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그러나 보다, 같이 가자, 위로해 주려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예수님한테 이제 다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언니랑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얘기해요. 언니가 얘기했던 거랑. 그럼 예수님이 얘도 똑같이 얘기하네, 언니랑. 그럼 똑같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너의 오라버니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어디에 묻혔니?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대성통곡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재밌죠? 똑같은 질문인데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하세요. 마르다에게 했던 거와 마리아에게 했던 거와. 왜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목적지에 여행하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여행은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이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과정, 생기는 틈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즐기는 건데, 그 틈 사이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울지 마, 울지 마. 뭘 그러고 갖고 울고 그래. 너네 오빠 내가 살려놨어. 무덤 열어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살아났네,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정말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그 과정 중에 울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실 때 때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또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마르다에게는 분주함에 늘 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이 되지 못한 마르다에게는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마르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확정시켜 주셨고, 마리아에게는
그런 뭐 신학적인 강의나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세요.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형편과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선포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토닥토닥 안아주시고.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서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인데 뭐냐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울어.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목사님이. 이게 눈물이 날 포인트가 아닌데 왜 자꾸 울고 계시냐.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뭔지 아세요? 혼자 우는 게 아니고 울면은 성도들이 같이 울어요. 여기저기서 막 권사님 막 후식대고 막 눈물 휴지 어디냐고 막 찾고. 그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기서 왜 눈물이 나지? 나중에 깨달았죠. 그거는 이 목사님은 어떤 뭐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막 자기가 은혜 받고 막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보이잖아요. 한 명 한 명. 그들의 눈빛을 보고 마주치고 하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그분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힘든 상황이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50대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이렇게 여성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우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 같이 우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죠.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과 같은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새 가끔가다 이렇게 막 눈 침침하고 막 눈물도 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알고 계시잖아요. 난 좀 이따가 살려낼 건데. 그러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끝내셔도 되는 이분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순간 자녀의 고통을 함께 compassion, come together, passion, 그 열정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아픔을. compassionate heart. 그리고 더 슬프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33절,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서 괴로워하셨다. 여기에 좀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 이런 표현에 가깝거든요. 화가 나셨어요. 화가. 왜 화가 나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좀 전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비참함, 아픔, 여기에 신음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놓게 해놨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화가. 나는 생명인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온 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 생명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형편과 수준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다가가셔서 안아주고 끌어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선포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음을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확증시켜 주십니다. 다음 주에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와라. 이게 마지막 표징이라고요. 표징.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선포하신 거죠. 나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온 그 자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녀의 아픔에 반응하고 계세요. 그러면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이거는 스킵하게 해주세요. 건너뛰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누가 아픈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하세요.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아픔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걸 스텝 바이 스텝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나와 함께 극복해내지 않을래, 이겨내지 않을래, 너의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을 뒤바꿔 놓으셔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아름다우심을 품고 경험하고 매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